두드리는 자리가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몇 주 동안 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 앞에 있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아니라 내 앞에 평지가 될지니라. 평지가 될지니라. 우리는 첫째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원죄의 산을 옮긴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산이 막힌 담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죄의 산이 옮겨진 그 자리에 우리가 짓게 되는 그 자범죄의 산이 막고 있었는데 원죄의 산을 옮겼고 자범죄의 산을 옮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산을 옮겨야 됩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옮기고자 하는 산은 의심의 산입니다. 의심의 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과 사이, 내 삶 속에 가로막혀 있는 이 의심의 산이 옮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산이 무슨 산인가? 지혜의 산은 옮겨졌어요. 원죄의 산도 옮기고 자범죄의 산도 옮겼는데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이 무엇일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원죄의 산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으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도 만들고 먹으면 안 되는 선악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 이랬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4절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생명의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았을 것인데 생명의 열매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므로 사탄이 부추기려고 하는 그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타락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사탄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의심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녕 죽을 것이다.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의심의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정말로 먹으면 죽는다고 하느냐? 정말로 먹으면 죽는다고 했느냐? 진짠가? 그런가? 그럴 때에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말라. 또 의심이 또 증폭되는 겁니다. 야, 생각해봐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놨는가? 생명나무만 만들지 너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의심의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 또 쿡 찌릅니다. 쿡 찌릅니다. 네가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사탄이 와서 아니야, 안 죽어.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야. 이 마귀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면 다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제한을 두셨을까? 너에게 숨기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말이 기전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도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다니고 있음을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얻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오후에 1시간 반반 참으면 기쁨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Cansportive Melis.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의심이라는 것이 뭔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말을 우리말로 하면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틈이 생긴 곳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틈이 생긴 이 마음, 상처된 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상처된 마음이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은요, 찾아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오늘 바쁘지 않느냐? 그럼 하루 빠져도 돼. 끊임없이 정말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느냐? 안 죽어. 바쁘니까 하나님도 이해하는 거야. 쿡 찌르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을 때는 전혀 그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을 계속적으로 뿜뿌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돼. 왜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는가? 원래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어요. 마귀를 감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만해서 넘어져가지고 영원한 영벌에 무지경에 가두어져 있는데 지옥 가는 것이 혼자 가는 거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동지를 규합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들을 악한 영의 쫄기들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우리들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듣게 되니까 그런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의 자리에 앉아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잘못된 걸 다시 버리고 다시 주님을 붙잡게 되면 새로운 힘이 생기는데 그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하자. 뭐 다음부터 해야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감사의 기도 노트를 해라 그러면 마음에 담고 사고 기도하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뭐 그런가 보다. 사탄은 그래 하면 안 해도 돼. 뭐 다음에 하면 되지.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이 악한 영들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 이 남자들이 어리석어요. 여자가 뭐 쿡 찌르면 그런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의심하다가는 결국은 넘어가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할 일들을 듣게 되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여러분 TV가 얼마나 재미있어요. 저도 참 재미있어요. 보고 싶어요. 그럴 때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잠깐 기도하고 봐야지. 어둠의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한두 번 듣다 보면 그냥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뭐 한 번 빠져도 괜찮아. 계속 유혹하게 될 때에 그냥 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말이 이 의심이란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이 합성어입니다. 이 디아와 크리노라는 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디아라는 말은 뭔가 하면 나누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가운데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에 의심을 툭 던져주게 되니까 그 마음이 나누어지는가? 한쪽은 그럴까? 한쪽은 아닐까? 틈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을 의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틈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귀가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게 되면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낚시를 해보면 저는 어떻습니까? 던지면 보니까 또 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낚시 올라가는데도 또 먹이를 주니까 또 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 틈을 주지. 왜 틈을 주게 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될 때에 그 의심을 통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진 틈을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로 마귀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능력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능력을 베푸시지만은 베푸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능력이 임하지 않고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능력 받지 못함이 내 안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의심을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지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로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내 마음속에 틈이 난 이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길은 여러분 찬양밖에 없습니다. 찬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때 찬양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 찬양할 때 상처난 내 마음, 구멍난 내 감정까지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진 마음으로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상처된 내 마음이 주여 주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지 않는 마음에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된 마음으로 응답받고 고침받고 능력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일하시지만은 나누어진 마음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의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하나님은 온 땅을 감찰하시는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열왕기하를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선전포가는 걸 갖다 성전에서 피어나 놓고 어떤 기도합니까?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18만 5천 명이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런 구절은 우리가 암송을 하면 참 좋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오랜 고난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내 기도 응답해 주시는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니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목사님 매일 이야기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는 어려울수록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지면 넘어집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면 그 다툼에는 사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틈이 생기면은 의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잃어버리지.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마음과 생각이 흔들릴 때 여러분 외치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고. 두 마음이 품었을 때에 여러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한탄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 마음에 두 마음은 없는지,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있는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극심한 고난으로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에 내 마음에 균열이 생기고 의심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455장 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3절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이런 마음에 나눔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까?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계속됩니까? 그럴 때 찬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상처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어진 우리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높은 의심의 산이 평제가 된 줄 믿습니다. 의심의 산이 옮겨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의 산이 솟아올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의심의 산이 옮겨지고 평제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다고 생각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그 산은 주님의 보혈로 옮겨졌는데 그런데도 남아있다고 한다면 무슨 산이 있는가? 사람들과 나 사이에 산이 있어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산이 없는데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산이 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산이 생기니까,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야, 니 멋있다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와, 당신 최고야.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아내를 주셨는가? 입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딱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 여자 때문에요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을 의심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부자간에 의심과 갈등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안에 엎드릴 때에 영적 변화가 일어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먼저 영적인 문제가 바르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니까 그렇게 칭찬했던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 여자가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말씀 안에 바르게 서게 되면은 그래, 이유가 있었겠지. 그래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험난해졌습니까? 왜 담장이 높아집니까?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훔쳐갈까 봐.
전쟁도 마찬가지. 누가 쳐들어올까 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극동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이 의심은 흔적도 없이 정리되고 사라질지어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게 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극동교회 안에 모든 의심에서는 평제가 될지어다. 평제가 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심을 가지게 되면요, 콩나물처럼 작은 것도 이 의심에서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의심을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실로 믿게 되는 거예요. 안 봐도 내 봤다. 안 들어도 들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켜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됨을 지켜라. 이건 가정의 다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서로가 겸손함으로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다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의심을 쌓지 아니하려면은 내 마음에 이 의심의 틈이 생기지 않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는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래 참으면 풀리는 오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래 참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 오래 참음이란 있습니다. 오래 참음. 여러분 모두가 오래 참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야. 믿음이 있으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용납하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이 부족하게 되면 의심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앞서면은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면 미움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조금 늦게 와도 허물이 있어도 용납합니다. 미움의 안경을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안경을 쓰면은 모두가 사랑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말을 참 잘 썼어요.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집 말뚝 보고도 알고 계십니까? 미움의 안경을 쓰게 되면 모두가 다 미운 거예요. 그러나 용납하는 사랑의 안경을 쓰게 되면 모두가 다 사랑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합시다. 집은 좁아도 살 수 있지만 마음이 좁으면 살 수가 없다. 믿습니까? 고대 강실 같은 그런 곳에 산다 할지라도 50평 아파트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좁으면요 살 수 없습니다. 에어컨 선풍기 열대 갖다 놔도 마음이 좁으면 더워요. 마음이 넓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에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부정적인 거예요. 모든 일이 짜증스러워집니다. 불편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게요. 이마를 꼭 짚었어요. 아파요. 또 가슴을 짚으니까 가슴이 또 아파요. 무릎을 짚으니까 또 무릎이 아파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모든 몸이 다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찾아가 뭐라 합니까? 네 손가락이 아프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요. 이마를 짚으니까 이마가 아파요. 가슴을 짚으니까 가슴이 아파요. 배를 짚으니까 배가 아프고 다리를 짚으니까 다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 몸이 아파가 내가 죽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뭐랍니까? 사랑의 양걸 딱 쓰고 보니까 네 손가락이 아프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셔서 낮은 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중간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온전한 사랑으로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주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의심입니다. 정리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진다는 것이 뭔가 하면 의심을 하게 되면 틈이 생기는데 그 틈에 악한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은 어떻게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칭찬했는 아담과 하와가 저 여자라고 의심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찾아와서 준 우리의 상처는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나 사이에 틈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상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의심이 있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의심이 있었는데 세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나와 나 사이, 내 안에 틈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다 믿습니까? 다 믿습니까?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기도가 응답될까? 과연 내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까? 자신이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이요, 못 믿게 너는 안 돼. 꿈도 꾸지 마라. 네 형편을 봐라. 안 된다.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의심의 영이 찾아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의심의 영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지언, 고침받을지언. 여러분, 능력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능력은요, 내가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호통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지만은 내가 너에게 새 힘을 주리니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의심의 산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심의 안경을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랑의 안경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